한 달 반 정도 만에 여러분들 뵙는데 참 너무나 반갑고,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더 그러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시다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저는 이제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 아담은 또 무슨 생각하고 살았나. 아담은 창조된 후에 죄 없는 마음으로 아마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뱀이 미혹해가지고 뱀의 말에 끌려 다니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이런 실수를 할 거야,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거역한 아담을 어떻게 생각하셨나? 아담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거역한, 또 자신의 말보다 사단의 말을 들은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왜 너 따먹지만 해도 따먹었냐? 그런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거역한 아담 어떻게 대하셨느냐? 편치 않는 사랑으로 대하셨구나. 그리 거역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의 대적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간 아담이었지만,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짐승 가죽 옷을 입히시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관건인데, 우리는 종종 우리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많죠. 그럼 주님은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한테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 있게 하리라. 너 나 부인하면 안 돼, 모르는 나가면 안 돼, 형과하지 않으시고 다 아시는데,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을 대하듯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어라. 내 말이 틀림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 예배를 간다. 가서 처소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가책이 됐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안 믿었죠. 주님 길 말씀하셔도 사실은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 그 말을 안 믿으셨어요. 그래? 오늘 밤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처소로 예배를 간다. 가서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가 영접하겠다.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세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좀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살다면 변함없이 우린 변하지만 잘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안 변하시는, 우리 사랑은 변해요. 주님의 사랑은 안 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제자들이 도망갔죠. 도망가서 주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사락방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어깨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놀랍죠. 가장 어려운 때 주님 모른다고 한 제자들인데 한마디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어깨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하는 이야기에 따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근데 그 사랑을 안 생각하고 내 생각과 빠져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감동, 기쁨을 잃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했고요. 또 방금 우리 푸는 찬송 570장 이게 합당한 찬송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데 여기 찬송 불렀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택해서 삼음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의종을 따라 하신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 에베소 3장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측량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그 말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믿기 어려운 사랑. 그런데 그 사실이 증명이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만찬했는데 그 이야기 여기 또 볼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얼마나 사실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와 이 찬송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항상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신 키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참 한 성령의 역사이시니까 다 그렇구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사랑하고 주만 바라볼지냐. 주는 안 바라보는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우리 시선이 주님에게서 떠날 때 그때 시험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 받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사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안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놓치는 거예요. 이 시선이 떠나가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그럼 얼마나 합당한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는 지금 이제 가정에서 말씀 듣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다 보시죠. 여기 있는 우리나 가정에 계신 여러분 주님이 다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시기 기뻐하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찬에 했는데 이 만찬이 어떤 건가 하면 주님이 잡힌 날 저녁에 제자를 다락방에 모으시고 떡을 들어 살해한 다음에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해 나를 기억해달라. 기념이 아니에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기념은 과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맨날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십자가 중요하죠. 십자가 위에 부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만찬을 주실 때 얼마나 어려운 중에 제자를 모으시고 이 떡을 떼어주시면 날 기억해달라고 그러셨냐. 자비날 저녁에요. 우리 주님은 핏발 같은 땀방울 흘리시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은 이 죽을 고비를 넘기신 거예요. 이 생각만 하셔도 그런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신 거잖아요. 이 어려운 중에 우리한테 부탁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만찬은 이렇게 어려운 중에 우리를 사랑해서 부탁한 건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만찬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찬을 삼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근데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생각하는지 만찬은요 이건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 몸 지체가 됐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혼자 10일 될 수도 있죠. 그럼 만찬은 교회에서 함께 뛰는 게 만찬이에요. 제가 2주 전에 미국에서 우리 찬양을 하는 교회 가봤는데 한 1000여만 먹이는데 어린애들 다 와서 이렇게 놀랐어요. 정말 부흥하는 교회라구나. 어린애 다 데리고 나와서 거리두기도 없어요. 근데 지금 방역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방역해야죠. 조심해야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방역의 최대 방역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최대 방역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이걸 걷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를 보면 하나님 3가지 벌을 내리시면서 그중에 하나 택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벌 받을 때 다윗이 많이 뉘우쳤어요. 내가 잘못했다면 왜 백성한테 벌을 내리십니까? 나 우리 가정한테 벌을 내리시죠. 그러고서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오르나는 사람이 임금님 오셔서 그러니까 다 내가 드릴 테니까 그냥 드리시기만 하십시오. 장작도 드릴 거고 소도 드릴 거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니다.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 거저 주는 거 받아들이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사서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 오늘 여기 와서 저 천안에서 뭐 수원에서 평택에서 이렇게도 오신 거 보고 내가 참 또 감동을 받았는데, 여기 우리 최 국장님 계시는데 처음 제가 뵀을 때요, 제가 그때 방송할 때 방송을 들으시고 상담하러 오셨어요. 상담 끝난 다음에 전 그때 노량진에 있었는데 노량진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암시를 했더니 멀어서 못 나와요. 그때 자매님은 장미동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살 길을 갔는데요, 예배드려 살 길을 갔는데 뭐 장미동에서 오니까 뭐 몰다 그러시나, 거기에 감동을 받으시고 오셨어요. 멀면 더 좋은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계산해 놓으시니까. 또 몸이 약한데도 오면 주님이 다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약한데도 예배드리러 나오는구나. 근데 요즘은 이 코로나 때 습관이 됐는지 집회에 나오는 게 참 그래요. 좀 지난주에는 얼마 안 나왔다고 제가 참 걱정이 됐는데, 미국은 더 심하잖아요. 코로나 오미크론이 더 심한데 그렇게 많이 모이고 뭐 개의치 않아요. 그 말은 개의치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시편 91편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구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무슨 뜻이에요? 주님 가까이 하면 코로나가 도망가요.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병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해요. 그 믿음이 없단 말이죠. 시편 91편 읽어보세요. 천만이 옆에 쓰러져도 그 병이 나한테 못 와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분인데 우리한테 함부로 걸리게 하신다? 그렇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도 그 방역을 해야 돼요. 내가 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코로나 더 무서워하는, 그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 믿음이 생기죠. 이래야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전주일인가 그 경인 지역 장로 형제님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인용한 말씀이 그 역대상 12장에 있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한 것을 아는 자가 200명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세를 알았다. 뭐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 사람 2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고 있는 거. 근데 세상 돌아가는 것도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느냐, 지금 무슨 일을 우리 대한민국 하고 계시냐, 이거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시각을 보는 거. 사람의 시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찾았잖아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임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조려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뭐 어디가 비행기를 타도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다 비행기 내릴 때까지 쓰래요. 쓰고 있어야 돼요. 또 미국까지 다 써요.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다 써요. 그리고 어디 관공서나 이런 데는 다 쓰도록 쓰도록 이렇게
여기 쓰지 않은 쓰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닌 게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전쟁과 기근과 또 연병, 오염이에요, 오염. 네, 임하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21장 그 뒤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일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24에 결핵한 그 모든 일들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한테 동시에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염인데 지금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 가지 저는 생각이 난다. 하나는 주님마저 정말 진리로구나. 주님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온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이 연병이 임할 걸 아셨어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녹음 21장에 나와 읽어보세요.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틀림이 없구나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말씀 보니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걸 아세요? 하나님이시죠. 또 세 번째는 이게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시면 각오하구나. 여러분 막연하게 그런 생각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주님 오시면 가깝다는 생각 다 하고 사실 거예요. 실제라. 저는 요즘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함부로 살기에는 아까운 시간이구나.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이게 지나가면서 느껴져요. 하루하루가 이게 이제 하루하루 이제 내 떠날 시간에 가까우고 그걸 전 느껴요. 이렇게 일어나면 또 오늘 하루 주셨구나. 그런데 하루 별로 하는 것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능률도 없어요. 일도 능률도 없어요. 할 일은 많고 마무리 저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어정도 한번 그냥 하루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되나? 이게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고민 중에 내가 은퇴한 사람인데 어떻게 은퇴 생활을 해야 되나? 글을 쓰는 데 집중해야 되나? 어느 약한 몸에 가서 그래도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 가운데 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이젠 은퇴하셨으니까 손주들을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주세요. 그래 손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다 이게 역부족이라 이게.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는 손주들한테 관심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은요 그 손자들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너와 네 아들들과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손자까지 가정교육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임도 있어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는데, 참, 제가 사랑하는 두 가정이 있죠. 두 가정이고, 두 당사자고. 근데 제가 못 갔어요. 집안에서 이 일 때문에 우리 두 아들이 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이러니까 많이 모이는데 가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더 조자면까지 가지고 세 사람이서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그래서 못 갔는지 제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못 가서 오늘
부모님들 표현인데 참 면목이 없고 이제 그러긴 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두 가지 내가 생각해서, 하나는 서로 도로와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 습관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모습을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을 서로 격려해라. 그러니까 제가 그 경인 지역 장로님들한테도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은 데가 없다. 지금처럼 성도들 돌아오기 좋은 데가 없다. 왜? 마음이 가난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줘도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돌아보기도 좋은 때예요. 성도들이 지금 도움을 필요하는 이런 때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코로나 가지고 얼마든지 이게 진리다 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카톡을 통해서 많이 해요. 카톡을 통해서 어린애들하고 하고, 우리 손주들하고도 하고, 우리 방영예도 자녀 여기 와 있어요. 요준이와 유나, 제가 카톡을 교제해요. 벌써 몇 년째 돼요. 근데 믿음이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읽고 그 느낌을 이렇게 써보내니까. 주일학교 전도도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학생도 마찬가지고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과연 전부 다 펼친다든지 일일이 써야 되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컴퓨터로 얼마나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카톡으로 좋은 메시지 찾아가지고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대예요. 전도하기도 좋고 성도들 위로하기도 자료가 많으니까. 서로 돌아봅시다 하는 거. 더 분재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런 분들이 많고 도움 필요한 분들이 많으니까 뭐 방문할 수 없으니까 할 일이 없다. 아니에요. 방문 안 해서도요, 얼마든지 전화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일은 많아요. 저는 밤늦게까지 하는 소리 많아요. 피곤한데 사람들은 박형규 왜 이런 걸 나한테 보내나?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나는 잠 못 자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걸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 한 며느리는 제가 보면 다 읽는데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귀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자네들도 아버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모이길 피한 어떤 습관을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워서, 주님 오시는 날에 가까워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모이기 힘쓰시라고요. 그 얘기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주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제가 인천 성도교회 가잖아요. 종종 이번 수요일도 가고 이제 이번 주일도 거기 가도록 스케줄 잡혔는데, 거기는요 수요일도 어린애들 데리고 다 와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데 뜻이 없으면 있는 길도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당국에서 뭐 몇 퍼센트 모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본당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2층하고 이제 별관인데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줄곧 60, 70명 모이는 거예요. 수요일도요. 근데 어린애 데리고 와요. 어린애까지. 그러니까 이 집회를 수요일 따르고 주일날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일날 거의 100%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 똑같은 환경이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믿음,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어떤 모임은 모이기는 뭐 모이기가 하니까 광야에서 모인대. 광야에서 밖에 나와서 뭐 모이기가 하니까 밖에 나와서 소풍 가듯이 모이는 거예요. 또 어떤 모임은 한 번도 우리 중단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뭐가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열심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들으면서
우리 형님들의 감사하는데 참 감동이 되고 감사했어요. 참 그래서 서로 각기 주님 묵상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에서 드리는 이게 참 감동이 되고 참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모임이에요. 우리 모임 좋은 모임인데 이제 그 서로 돌아보는 거, 모이기 힘쓰는 거 이거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세라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 주님 역사를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시느냐 그 얘기 좀 드릴게요. 근데 세상을 보는 데는요,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사람이 시각으로 보면 달라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이렇게 시각으로 보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오르면 높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죠. 비행기를 타면 뭐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도 이게 다 하늘 아래 묘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하늘급이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시각으로 봤을 때 시세 안 내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당시는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이 다윗 진짜 왕이고 사울은 가짜인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사울을 데려가시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다가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잖아요. 그때 주님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을 왕위에 올리시고자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시세예요. 그게 시세. 근데 그런 걸 봐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자가 200명이다. 어떻게 행해야 돼요? 다윗을 쫓아야 되고 다수에서 싸워야 되고 그게 그 역대상 같지만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죽어요. 또 1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스라엘은 10지파 다 이제 다윗에게 돌아와요. 베냐민 지파까지. 베냐민은 사울의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도 다 돌아오는데 처음에 일부가 돌아왔지만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역대상 그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역대상 10장. 11장 보시면은 11장 1절부터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이스라엘 누구예요? 10지파거든요. 이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와서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제 그 3절 만약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을 통해서 시세를 알고 또 이 실적인 상황을 통해서 시세를 알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 나와 세브란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이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게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탄을 따르면 사탄이 이루어지고 그 갈등의 역사가 세상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편은 하나님, 한편은 사탄. 그 중에 중간에 우리가 어느 쪽에 편들어 사느냐 이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편에 서서 움직이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게 우리 이 눈이 그 시력이 좋으면 온몸이 밝은데 눈이 나쁘면 어둡다는 거죠. 온몸이 어두워. 마찬가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 앞뒤를 보면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을 얘기했어요. 눈이 좋은 사람은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데 눈이 나쁜 사람은 땅에 쌓아둔다 이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눈이 나쁘면 하늘을 버리고 땅을 선택하려 하세요. 세상을. 거기 다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 사느냐 땅 위에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안이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분명해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말씀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가 없다. 저로도 사랑하는 이를 미워하고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어느 쪽을 택하느냐. 대부분 재물을 택해가요. 하나님 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안이 나쁘면 재물 쪽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가는 데가 재물을 선택하죠. 아간도 재물도 선택하잖아요. 발람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안이 좋으면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가능한 대로 100% 살기 원하게 되는 거죠. 적당한 것은 눈이 적당히 어두워서 그래요. 주님 원하는 네 여기 있습니다. 제 재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데 왜 아까워해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베레에서 아덴으로 오잖아요. 그게 800리 길이에요. 그런데 베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모시고 안내하잖아요. 아덴까지 800리. 여기서 한 서울도 대구 정도 거리 되겠죠. 그거 아까우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주님의 수고하는 종이니까. 그런 가치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서로 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치를 못 보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안이 참 중요해요. 영적인 우리 눈이 밝으면 세상 살아갈 때 어리석게 안 살아가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는 게 다시 말하면 시간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능도 마찬가지고 그걸 전부 우리 주님 앞에 바치면 얼마나 부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어긋나는 걸 볼 때 근심이 되잖아요.
뭐 동성애라든지 성차별을 하지 말라든지 낙태를 한다든지 차별금지를 한다든지. 이게 뭐예요? 이게요, 사탄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못 봐요. 사탄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사회주의의 가장 큰 적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말살하는. 그리고 북한은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도 이게 무슨 뭐 야당 대 여당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없어지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게 다 걱정하는 거예요. 뭐 야당 대 여당이면 그저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적이에요, 적. 서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대한민국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나라다. 그 말이 돼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눈이 밝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나라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잘못되고 박정희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걸 모르세요? 그런데 그걸 판단할 줄은 몰라요. 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 같은 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장군이고 미국 사람들 다 존경하는 장군인데 이 사람 국립묘지 못 가게 했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몰라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요 북한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을 받아들이냐. 총괄 가지면 다 복종해요. 할 수 없어요. 북한이 꼼짝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고려망자라는 게 각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대통령 뽑는 거예요. 북한은 정당이 하나예요. 그럼 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 북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몰라요. 너무. 하는 거 보면 몇 가지 보면 알잖아요. 눈이 밝은 사람 금방 알아요. 근데 너무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탄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탄식하는 사람 다 애국자예요. 애국자. 애국자라 탄식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정치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정치 얘기 아니죠. 나라, 성도, 이 나라가 제대로 가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님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잘 하셔야 되는데 시세를 알고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나? 허락하셨어요. 왜? 보수가 너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기 책임이 있어요. 교회한테도 주님이 압박을 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수록 더 경건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기뻐하시나 하고 그러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깨우치셔야 되니까 원치 않으시면 붙이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을 바빌론에 붙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세를 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단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저는 이 보수적인 너무 교만하고 너무 타락하니까 주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사 알고 이스라엘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데 200명이다. 북부교회 전체가 이런 그 시사 알아서 이때에 맞게 이렇게 행동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200명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대습지 않은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그러한 지파가 됐는데,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용사들을 이렇게 다 데려왔는데 이스라엘 지파는 용사가 아니고 이 시세를 아는 사람들.
또 마땅히 이때 어떻게 행해야 될까 아는 사람들이 200명이다. 참 상당히 많은 숫자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왕으로 이제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놀라운 게, 다윗이 자기가 권세받는 게 중요한 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모셔오잖아요. 그것도 다 이스라엘의 전 레위인들 다 모아가지고 이걸 하는 게 다들 좋아해가지고 모셔오잖아요. 근데 그걸 세술에 싣고 오니까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이 시세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주님 직전에 우리를 일깨우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경외심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심에 대한 가깝다는 걸 알고서 생활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자고요.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에 보면 32절에 그 말씀 나와요. 12장 역대상 12장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이게 전부 다윗에게 돌아온 군사들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지파는 좀 달라요. 이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세를 잘 알고 있는, 이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감동이 되는 말씀이 많은데,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거, 또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하는 거. 숯불이요, 이렇게 모이면 불꽃이 일어나는데 숯불이 흩어져 있으면 불꽃이 사그라지잖아요. 이게 모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게. 이 모임에서 말씀 듣는 거하고 집에서 말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시세를 알고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서로 돌아보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자. 그리고 이 전당이 전땡에 전도 열심히 하자.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실은요, 제가 이게 마지막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저를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들은 갑자기도 가니까 그게 마지막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장로님들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저 밑에 우리 원하시는 뭔가 여기 옆에 땅에 대해서도 기도한다고 들으셨는데, 이런 부분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생각해야 돼요. 우리 편에 생각하면 생각이 다 달라요. 사사시대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면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의견 제출할 수 있지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의견 제출할 수 있지만 결정은 장로들이 내리는 거거든요. 또 장로들이 의견을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장로의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근데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주님 인도하시면 얘기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항상 모든 걸 생각해요. 주님 편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냐 아니냐 얘기가.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이 엽당에 대해서도 주님이 주실 수 있는데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올라와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 터를 치고 나서 원주민들이 방해하니까 중단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읽어보면요, 이 방해했기 때문에 중단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레스 황제가 이게 허락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니까 황실에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이냐? 그런데요,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 못하고요, 유대인들의 나쁜 그 기록만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핍박했죠. 그런데 학교에서 읽어보시면 너희들의 말이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가는 게 가하냐? 그래서 이런 때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 가는 게 가하냐? 여호와의 집은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학계의 그 책망과 경고의 말씀 듣고서 다시 착수했을 때, 그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원주민들이 방해하니까 이 황제가 그렇게 사느냐 하니까 다시 이제 황실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이 그 공문서 창고에 가서 찾아봐라 하는데 그때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해요. 먼저 발견 못해 이제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도와주라 돼 있잖아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먼저 형통하지 않은 거는 먼저 그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후에는 형통한 것은 먼저 그날 그걸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건을 주님이 이렇게 마련하신 거예요. 주의 뜻이면 불가능한 도 가능하게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게 구별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항상 주님 편에서 주님이 주님 원하시는 건가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옆에 왜 이게 옆에 저런 땅이 우리에다 놨어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잖아요. 땅도 필요하고. 그런데 한 가지 제 의문은요, 때가 이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쓰기 원하시나 아니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건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때를 봤을 때는 그것만으로 되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정결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것도 잃어버려요. 그냥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면 반수가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주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평이 얼마나 그래도 그 관계 없어요. 그거는 주님 하시면 다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 디모데 학교가 시작이 되기 전에 그 미네소타에 그 믿음으로 운영하는 기독교 대학이 있다 그래서 가봤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에 관심 있는 형제님도 모시고 가서 견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려고 그럴 때 저 임성의 자매, 저 필리핀 선교사 임성의 자매가 그 속성과가 3개월 하는데 800불인 줄 알았대요. 근데 나는 그냥 8,000불이라. 아, 형제님, 난 800불인 줄 알고 가려고 그랬는데 8,000불이라 못 가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자매는 이 필리핀을 중계 인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8,000불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해? 이 자매는 충격을 받아서 그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국 가서 했듯이면 지금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그대로 하셨어요. 미국 갔다 와서 지금 저 필리핀에서 기독교 학교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8,000불 하나님, 8만 불 하나님, 80만 불 하나님, 천지주신 하나님이야.
은과 금이 다 내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의지야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뜻이면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셔서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믿음대로 될 거야 안 하면 안 되대로 하다가 이제 끝날 수도 있어요. 더 여러분들 상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아드님까지 보내시고 또 성령님도 보내시고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부교회 주님의 소유인 교회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얻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앞서 일하는 장로 형제들을 격려하시고 이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